안녕하십니까. 이게 제가 기도하고 연구하는 그리고 묵상하는 골방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과 내가 신학적인 거, 교리적인 것 뿐만 아니라 기독교 사상적인 거, 믿음에 관한 여러가지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 생각을 서로가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영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말라. 그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너희가 믿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미국 어느 목사 이야기입니다. 크리스틴과 나는 결혼한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교회를 기반으로 한 어떤 그룹에 속해 있었다. 철의 장막 뒤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것을 함께 나누는 그룹이었다. 우리는 매일 크라코라는 오래된 도시의 성벽 바깥 거리와 공원을 거닐었다. 우리가 만난 폴란드 사람들은 밝고 사려 깊었으며 자기 생각을 분명히 표현했다. 하지만 대부분 태어날 때부터 엄격한 로마 카톨릭 아래 살았고 무신론의 영향을 받은 그들은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분의 사역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주로 선행과 경건한 행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 이게 로마 카톨릭의 전통적인 그런 교리입니다. 우리는 인내하며 그들에게 복음과 함께 우리의 경험을 나누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선물이라는 것을 말이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런 풍부한 신학적 개념들을 설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고 게다가 언어와 문화의 장벽 때문에 더 어려웠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헌신된 조력자가 있었다. 두 팔 벌려 우리를 친구로 받아준 대학 교육을 받은 통역사였다. 그는 개인적인 믿음의 경험이 갖지 못한 자칭 문화적 카톨릭 교인이었다. 실제로 그는 의심 때문에 괴로워했다. 그러나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종교가 인간적인 제도 이상의 것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는 우리에게 자신의 종교적인 질문들에 대답해 줄 수 있겠는지 물었다. 질문은 매우 많았다. 우리는 변증론과 복음전도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긴 했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은 시간 동안 진심으로 진리를 찾는 자들에게만 다가가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전에 먼저 그의 영적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싶었다. 나는 통역사에게 나름 진실을 캐기 위한 질문을 던졌다. 내가 만일 당신의 모든 지적인 반론들에 만족스러운 대답을 해준다면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까? 네. 그는 단순하고 직접적으로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 성경의 신뢰성, 그 외의 문제들에 관한 그의 반론과 의심들을 하나하나 다루었다. 나는 그런 문제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그 대화를 상당히 잘해 나갔다고 생각했다. 대화는 2시간을 넘겼고 우리는 정신적으로 몹시 피곤한 상태로 앉아 있었다.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한 당신의 모든 지적인 반론에 제가 잘 대답했나요? 네, 그가 인정했다. 그럼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까? 그때 우리 통역사의 뜻밖의 대답이 나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아니요. 왜 아닙니까? 나는 공정하게 그에게 요구했다. 아니요는 우리의 협상 조건에 어긋나는 대답이었다. 저는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날 나는 귀중한 교훈을 배웠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단순한 지적 동의 이상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신뢰의 문제이며 마음의 일이다.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그것을 확실히 느꼈다. 우리는 공공광장에서 확신에 찬 무신론의 부활을 보았다. 대표적인 예가 샘 해리스의 기독교 국가에 보내는 편지와 리처드 도킨스에 만들어진 신이다. 이에 대한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답변들이 많이 출판되었다. 나도 기독교가 내게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는 작은 칼럼을 썼고 거기에 나의 믿음에 도움을 준 10가지를 간단히 나열했다. 예를 들면 아름다움의 존재, 인류를 위한 우주의 명백한 미세 조정,
악한 인물들에 대한 성경의 솔직함, 일반적으로 기독교가 확산된 곳에 뒤따르는 자유와 번영 등이 있다. 그것은 모두 매우 기본적인 것들이었고 나는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 칼럼에 대한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반응을 보였는데 그 반응은 매우 흥미로웠다. 그게 당신의 최선인가요? 온라인 논평에서 꽤 귀에 거슬리는 말을 들었다. 어떤 이들은 내가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았다며 냉정하게 비웃었으며 내가 제시한 데이터에 그들 나름의 대안적인 설명을 제시하는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폴란드 통역사 친구와의 경험을 통해 나는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증명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랑을 말로 증명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실제적이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이에 대해 어느 지혜로운 사람은 2000년 전에 이렇게 말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장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만나는 사람들의 믿음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셨다. 첫 번째, 믿음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예수님은 여러 형태로 너희가 믿느냐? 라는 질문을 반복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약성경에서 믿다, believe로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는 피스티오입니다. 그것은 또한 믿음을 갖다, 신뢰하다, 전념하다, 의존하다로 번역됩니다. 따라서 신약성경의 믿음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운명과 삶을 맡기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내려놓는 삶을 의미합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 서 있던 줄타기 고개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까? 그가 건널 줄은 성남 물줄기 위로 한 가닥의 실처럼 뻗어 있었다. 줄입니다. 줄. 그가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제가 무사히 건널 수 있을 거라고 믿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나요? 그러자 구경꾼들은 주저하지 않고 격려의 함성을 지르거나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청중을 바라보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제가 모시고 폭포를 건너도 될 만큼 저를 믿는 분이 계십니까? 사람들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들리는 소리라고는 쏟아지는 물소리 뿐이었다. 나와 운명을 같이 하자는 식의 믿음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으신 것은 그런 위험한 믿음이었고 지금도 동일합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사랑하는 오라버니의 이해할 수 없는 죽음에 슬퍼하던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은 모여있던 조문객들에게 나사로의 무덤 문을 열라고 하십니다. 그의 시체는 이미 4일 동안 부패하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고전적인 표현으로 예수님에게 시체에서 냄새가 날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는 질문으로 답하십니다.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동안 혼란스럽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자신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분이 밝히 말씀하시는 것이 안심하고 불쑥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줄 알고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 모두에게 극심한 고난이 닥칠 것을 아신 예수님은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행동방침에 찬성하거나 어떤 각서에 서명하거나 가장 좋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며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나는 예측 불허의 끔찍한 세력들이 패배하고 확신과 평안 가운데 고난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믿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불가피한 것을 냉담하고 과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누구도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생명 없는 믿음에 대해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말했습니다. 존 스토어트는 구원신앙을 당신의 생명의 문을 여는 것에 비유합니다.
당신은 지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존경할 수 있다. 열쇠 꾸명을 통해 그에게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나도 여러 해 동안 그렇게 했다. 비밀 유지를 위해 문 밑으로 그에게 동전을 밀어 넣을 수도 있다. 당신은 도덕적이고 예의 바르며 강직하고 선할 수 있다. 당신은 종교적일 수 있다. 세례를 받고 견진성사를 받았을 수도 있다. 종교 철학의 조예가 깊을 수도 있다. 신학생이 되고 심지어 안수받은 사역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러고도 그리스도를 향한 문을 열지 않았을 수 있다.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지속적이어야 한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런 믿음은 이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문은 계속 열려 있어야만 합니다. 구원신앙은 지속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질문들은 삶의 좋고 나쁜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 믿음의 진실성을 알아봅니다. 우리는 닥쳐오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신뢰할 것인가, 혹은 낙심하거나 화를 내며 떠날 것인가, 진정으로 우리의 운명을 그분에게 맡겼는가. 고난의 시간들은 이에 대한 답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의심하지 않을 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의심은 모든 건강한 삶의 정상적인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의심에 빠져도 된다는 뜻은 또한 아닙니다. 우리의 의심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가오는 의심을 이겨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배에 탄 대처자들에게 오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 발을 내딛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이 아니라 폭풍우를 바라보자 성난 파도 밑에 바위처럼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충동적인 제자의 자존감을 강타하시는 대신에 야 베드로 그만하면 멀리 왔다. 내가 더 잘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 라는 대신에 책망하는 질문을 던지며 그를 구해 주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마태복음 14장 31절. 이런 질문은 쓰라린 곳에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우리를 따갑게 쏩니다. 온화하신 예수님에 대한 진기한 개념을 혼란 속에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의심이 아닌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설정함으로 우리의 의심들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경외심을 갖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마태복음 14장 33절에서 말하고 있는 제자들처럼 고백하며 창조주를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믿음에 관한 예수님의 날카로운 질문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위해 애도하던 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런 말씀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사는 우리의 귀에 내곡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슬픔을 이해하지 못하시는가? 그러나 이것은 그 질문을 하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잊고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생명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며 가장 작은 믿음의 표현에 대한 응답으로 죽은 자를 살리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두 명의 맹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는 믿는가?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의심도 이해하십니다. 그분은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작은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라도 갖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을 사용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말씀하시며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니 스트레스는 받지 마십시오. 세 번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든 기도가 우리의 바람대로 응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어떤 응답은 단순히 기다려야 합니다. 벳세다의 맹인의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신 예수님은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맹인은 떨면서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잠시 이 사람의 입장이 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치유자가 오셨습니다. 그분은 치료를 시도했고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분에게 아직 시야가 흐릿하다는 걸 말씀드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말씀으로 한 번의 접촉으로 병이 나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이 오랫동안 의심해왔던 것처럼
정말 당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쁜 죄인인 걸까요? 당신은 믿음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미국의 또 목사 이야기입니다. 내가 새신자였던 고등학교 시절 믿는 친구 몇 명이 흥분해서는 나를 그들 교회의 집회에 초대했다. 유명한 신앙 치유자가 그 도시에 올 예정이었고 사람들은 나에게 참석을 강권했다. 평생 알아온 나의 뇌성 마비를 그 사람이 확실히 치료해 줄 거라고 확신을 주지는 않았지만 그런 의미를 내비친 것이 분명했다. 나는 혼자서 어떻게 할지 고민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예수님의 질문이 특별히 와 닿았다. 물론 나는 장애와 그로 인한 고립감 그리고 그것이 낳은 크고 작은 굴욕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만약 내가 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계몽주의의 아들인 나에게는 여전히 신앙이 낯설었고 시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이는 세상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큰 회의를 품고 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집에 있는 것이 가는 것보다 더 위험하게 여겨져서 나는 부모님에게 집회의 정확한 목적을 말씀드리지 않은 채 교회에 갔다. 우리 가족 중에서는 나만 교회에 다니고 있었다. 나는 천막 아래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앞으로 나가 이 사람에게 기도받는 것을 보았다. 그는 앞으로 나간 사람들의 이마를 세게 쳤다. 다행히 돕는 자들이 항상 그들을 붙잡아 주었다. 이것은 치유되었다라는 표시였다. 나도 곧 일어나 나갔고 그 신앙 치유자 앞에 불안정하게 서 있었다.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말이었다. 그 다음 그는 오른손을 내 이마에 댔다. 나는 살짝 미는 힘을 느꼈다. 뒤로 넘어지면서 기다리고 있던 수행원들의 팔에 안겼다. 그때 믿음 충만한 청중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낫지 않았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되었고 방금 일어난 일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치유에 대한 나의 믿음은 희망사항에 불과했던 것일까? 믿음 치유자가 사기꾼이었나? 하나님은 진짜로 계실까? 저녁 집회가 끝날 때까지 나는 혼자 멀리 떨어져 앉아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계속 노력했다. 그러다가 주님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제가 정말 치유되었다면 제가 알게 해주세요. 그때 갑자기 파도 같은 것이 내게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었고 충동도 아니었다. 잠시 동안 나는 그때까지 경험했던 그 무엇보다 더 개인적이고 깊은 사랑과 고요함과 평온함에 휩싸였다. 그 시간이 끝나고 나는 그곳에 있는지도 몰랐던 접이 의자와 내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이 사건을 당장은 아니더라도 곧 내 병이 나을 거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기다림의 날들이 몇 주, 몇 달, 몇 년으로 이어지자 나는 의심과 실망에 부딪혔고 가끔은 처참하기도 했다. 내 믿음에 결함이 있었던 걸까? 아니면 하나님이 가짜였나? 부흥의 끝에 경험한 것은 하나님이었는가? 아니면 마귀였을까? 나는 이 일에 대한 쉬운 해답을 얻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믿음이 한동안 흔들렸다. 그러나 부분적인 치유를 받았던 맹인처럼 지금 나는 여전히 나의 시야가 흐릿하더라도 믿으려고 한다. 첫째,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장애가 낫고 있는 중이라고 믿는다. 그것은 바로 악한 믿음이다. 마음이다. 내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치유를 받기 위해 예수님에게 나아갔으나 그보다 더 깊은 필요로 인해 주목을 받았던 청년처럼 지금 나는 육체적인 온전함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음을 깨닫는다. 나의 장애 때문에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것을 경험한 일 외에도 내가 그 접이 의자에 앉아 있을 때는 기대조차 할 수 없었던 오늘의 삶 속에서 내 아이들이 자라고 있다. 그 아이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포용한다. 그 다른 점이 다운 증후군이든 다른 민족성이든 간의 말이다. 둘째, 내 장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으며 그것은 내가 치유되었더라면 할 수 없었던 일이다. 내가 특별히 영웅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도 그저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본다고 말한다. 그들은 내 온전함이 아니라 나의 상함을 통해 용기를 얻는다. 나는 이 고통을 매일 조금씩 이겨내고 있다.
나중에 부활해서 내 약함을 궁극적으로 완전히 극복할 때 하나님은 1000배 더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나는 내 장애를 타락한 세상에서 사는 삶의 정상적인 한 부분으로 본다. 언젠가는 내 육신을 비롯해 불완전한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이다. 로마서 6장 8장 18절로 21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피조물은 썩어짐의 종노릇에 빠져있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불확실성의 노예가 된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예리하게 느낍니다. 언젠가 어쩌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내 육체를 포함한 피조물이 영광스럽게 자유를 얻어 하나님께 영원한 찬송이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지금 나를 치유해 주실 수도 있지만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지체됨으로 인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고린도전서 15장 53절 말씀처럼 그럴 때 훨씬 더 큰 축하 행사가 열릴 것입니다. 그것은 기다린 만큼 가치가 있는가요? 나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기다림이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선물 상자를 열어보려고 기다리는 아이에게 물어보십시오. 아멘. 이상입니다. 이게 처음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말라. 그 첫 번째가 오늘 여기서 끝나고 내일은 그 두 번째로서 네 번째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라는 주제를 가지고 네 번째입니다. 세 번째까지는 방금 했습니다.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코로나19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그저께 제가 영상 보내드렸는데 건미당을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 예방도 되지만 코로나를 능히 이겨내게 여러분에게 큰 선물이 되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만든 것이니까 건미당 꼭 드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주님의 축복받은 인생과 삶이 되도록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